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인도에서 JDT에서 현장 실습 중에 있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면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인물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11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누구냐면요, 이 야베스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아주 굴욕적인 요구를 했던 인물이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던 바로 그 시점에 암몬 사람들과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야베스 지역 사람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화친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아주 굴욕적인 모욕적인 그런 요구를 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당시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격파하고 물러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펴봤을 때는 조금 별로 좋은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긍정적인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지만 다윗에게는 조금 선대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방랑하던 그 시절에 조금의 도움을 준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쫓기던 그 시절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다윗에게 조금의 도움을 준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문하기 위해서 그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 새로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그의 신하들은요,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운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신하들이 던진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모욕을 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에게 수염이라든가 머리털이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머리털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걸 굉장히 그 인물의 존귀함으로 여기죠. 그것처럼 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귀함,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운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문단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이 남자들, 사람들의 영광처럼 여겨지던 수염의 절반을 깎으면서 모욕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엉덩이 반 정도까지 잘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날 이 남자들이 입는 정장이요, 여러분, 딱 이 아랫단이요, 엉덩이를 딱 반 정도 덮을 정도의 기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복을 잘라서 딱 요 정도까지 보이고 이 아래는 다 없어진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엉덩이 반 아래로 다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모욕적인 사건입니까? 그래놓고서는요, 자기들이 이 다윗의 신기를 건드렸으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라고 하면서 먼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만으로는 이 다윗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의 용병들을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용병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 군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는 사람들이 군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생계를 위해서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군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참 무서운 말이긴 한데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전쟁터에서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바로 용병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돈을 벌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과 사륙에 미친 사람들이 바로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다윗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전쟁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전력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자신이 한 팀을 맡고 자신의 아우 아비새에게 한 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을 각각 대적하게 하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암몬과 아람 모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특히 아람은요, 다윗이 끝까지 따라가서 아주 박멸했어요. 그래서 아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다시는 우리가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의 도발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싸워 이겼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싸워서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전쟁이요, 사무엘하 가운데 나타난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참 많은 혼란과 갈등과 진통을 바로 이 전쟁 가운데 겪게 됐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요, 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더라라고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이 사이에 다윗의 왕국 가운데 아주 커다란 비극과 혼란이 일어났던 거죠.
이 전쟁은 실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뼈아픈 순간, 뼈아픈 전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사실 이 전쟁은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토록 무의미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아픔, 진통을 야기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요, 이 전쟁은 몇몇 사람의 간사한 혀놀림과 지혜롭지 못한 분별력으로 말미암은 전쟁이었습니다.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은요, 신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왕이 신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왕이 가져야 할 참 좋은 덕목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분별력에 있어요. 이 왕 주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왕 옆에서 그 간사한 혀놀림으로 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을 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간신은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요.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말 몇 마디 안에 슬쩍 자신의 의도를 흘려 섞어 넣습니다. 왕은 표면적으로 볼 때 자신이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은 그저 간신히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펴보면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그런 간신들이 있었어요. 하여 왕에게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에 둘 것인가, 또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분별력이 왕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한운, 물론 한운은 암몬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었어요.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요,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청원을 해요. 제발 선대 왕처럼 그 수많은 노동을 우리에게 이루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아주 찬란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런 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아유, 솔로몬 왕시대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선대 왕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그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한 거죠. 그러자 이 르호보암은요, 먼저 솔로몬 자신의 선대 왕 때부터 이어진 원로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원로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원로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백성들의 요구가 옳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더 신임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요, 그 얘기를 듣고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참모들의 얘기를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참모들은요, 정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무슨 소리냐, 만약에 왕이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대하면 백성들이 왕을 우습게 여길 거다. 더 강한 통치로 나아가야 솔로몬 왕, 선대 왕이 뒤지지 않는 통치력을 왕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솔로몬 왕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왕이었냐. 그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 안 된다. 더 강하게 다스려라. 더 압박하고 통치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따랐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발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 르호보암의 어긋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르호보암 사건뿐만 아닙니다. 이건 당시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귓가에는요, 이루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들과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수많은 말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말을 쏟아내고 어떠한 말을 들으며 그 말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요, 가능하다면 그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는 간신과도 같은 신하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혹 어쩔 수 없이 왕 주위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귀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귀 속으로 들어온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자기 자신의 몫인데 한우는 그 몫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르호보암의 귀로 두 가지 방향성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두 가지 방향성의 정보를 듣고 분별해야 했어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잘못된 분별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운데 분열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쟤네가 그렇게 말해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르호보암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귀에 들어온 그 정보를 분별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었어요. 결국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그 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요, 오롯이 바로 나 자신,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수많은 말을 하고 또 수많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듣는 이 수많은 말들을 나는 어떻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깨어 있는지 주의하고 또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와 깨어있지 못한 분별력으로 인해 비참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말과 깨어있는 분별력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입술에는 어떠한 말이 담겨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을 저는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사 지혜로운 말을 내 입술 가운데 담아주시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나의 귓가에 담아주시며 또한 아름다운 관계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우리 JDTS 현장 치수팀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